지혜로운 아버지 이유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어느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로 아들을 진학시켰다. 아들이 공부를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갑자기 중병을 얻게 된 아버지는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임을 알고 유서를 남겼다. 전 재산을 하인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나의 아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딱 한 가지만을 선택하게 하라. 그는 끝내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그러자 하인은 뛸 듯이 기뻐하며 유언장을 들고 즉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인의 아들에게로 달려갔다. 아니,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유서입니다. 하인은 입이 귀밑까지 찢어져 아들에게 유언장을 내밀었다. 장례를 치러야 했던 아들은 잠시 유언장에 대한 미심쩍은 생각을 미뤄두고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장례를 모셨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 아버지의 유언장에 의문을 품은 아들은 랍비를 찾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했다. 아버님은 저를 무척 사랑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한 푼의 재산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버님의 뜻을 거슬러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넋두리에 가까운 아들의 말을 들은 랍비는 껄껄껄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린가? 자네 아버님은 무척 현명하시고 또한 자네를 많이 사랑하셨네. 이 유서가 그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지 않나.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남기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데 어찌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네가 아버님의 현명하신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로군. 아버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파악해 보면 자네에게 매우 훌륭한 유산을 남겼음을 깨닫게 될 것이네. 네. 자네 아버님은 만약 자신이 죽게 되면 하인이 모든 재산을 갖고 도망치거나 재산을 탕진해 버리거나 심지어 아버님이 사망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간파하고 계셨다네.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남긴다는 유서가 이를 말해주고 있네.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하면 하인은 당연히 서둘러 자네를 찾아갈 것이고 또한 자신의 재산이라 생각하여 그 재산을 소중히 간수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네는 아버지보다 지혜가 많이 모자라는군. 하인의 모든 재산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자네의 아버님은 자네가 원하는 단 한 가지를 자네에게 주겠다고 했네. 이제 자네는 그 단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지 않나. 하인을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 얼마나 현명하고 사랑이 넘치는 생각인가. 그렇군요. 그제야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 아들은 하인을 선택하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었다. 물론 하인도 재산을 나눠주고 해방시켜 주었다. 그 후 아들은 세월의 무게만큼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를 존경하게 되었다. 모든 것을 주는 것의 의미.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이 스라의 딸 하나만을 두고 있었는데 그 딸이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임금은 온 나라를 샅샅이 뒤져 의술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의사들을 찾아내어 딸을 진료하게 했다. 좋다는 약도 모두 써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을 볼 수가 없었다. 마침내 임금은 이러한 포고령을 내렸다. 내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내 사위로 삼을 것이며 왕위 또한 물려주겠다. 마침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신기한 물건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날아가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셋째는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망원경으로 임금의 포고령을 보게 된 첫째는 두 아우를 불러 의논을 하였다.
공주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렸다는구나. 그래서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임금님께서 사위로 맞아들이고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시는데, 형, 우리가 가서 공주의 병을 고쳐주자. 우리 형제가 힘을 합하면 공주의 병은 문제없이 고칠 수 있을 거야. 조와 함께 내 양탄자를 타고 공주에게 가보자. 삼형제는 둘째의 양탄자를 타고 왕궁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셋째가 가지고 있던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먹여 병을 말끔히 고쳐주었다. 임금은 뛸 듯이 기뻐하며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고 약속대로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때 문제가 발생했다. 세 명의 형제들 중에서 누구를 사위로 삼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첫째가 말했다. 제가 망원경으로 포고령을 보지 않았다면 공주님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질세라 둘째도 씩씩거리며 한마디 보탰다. 만약 날아가는 양탄자가 없었다면 공주님에게 큰일이 생기기 전에 이토록 먼 곳까지 빨리 날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마법의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님의 병은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임금이라면 누구를 공주와 결혼시킬 것인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마땅히 사과를 준 셋째와 공주를 결혼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양탄자와 망원경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지만 사과는 이미 공주가 먹어버리고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는 공주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준 것이다. 지키기 위한 약속. 어느 아름다운 아가씨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 혼자서 산책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아니, 여기가 대체 어디야? 아가씨는 가족들을 찾기 위해 구석구석 살펴보고 소리도 질러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가 우물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심신이 지쳐 있는 데다가 가족들을 찾지 못해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던 터라 우물을 보니 더욱 갈증을 느꼈다. 그런데 그 우물의 두레박줄에는 두레박이 매달려 있지 않았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아가씨는 할 수 없이 두레박줄을 타고 우물로 내려가 물을 마셔야만 했다. 물을 마셔 목을 축이게 된 아가씨는 줄을 타고 다시 올라오려고 줄을 잡았다. 그러나 도저히 올라올 수가 없었다. 덜컥 겁이 났던 아가씨는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며 울부짖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멋진 청년이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달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청년은 열심히 줄을 잡아당겨 아가씨를 끌어올렸다. 마침내 우물에서 아가씨를 구해낸 청년은 아가씨를 오랫동안 다독거리며 위로를 해주었다. 그러다가 아가씨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아가씨 역시 자신을 지독한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구해준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청년은 계속해서 가던 길을 떠나게 되었다. 헤어지기 전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기로 맹세하였다. 우리 서로 약혼서약을 하는 것이 어때? 좋아요. 그러면 우리의 약혼을 증언해줄 증인을 찾아야 하잖아. 그때 저 만치서 족제비 한 마리가 숲속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저 족제비와 우리 두 사람 곁에 있는 이 우물이 우리의 증인이에요. 그렇게 헤어진 이후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청년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가씨는 여전히 그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아빠가 된 그 청년이 아이와 함께 풀밭에서 놀다가 깜박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그새 족제비가 다가와 아이의 목을 물어 죽이고 말았다. 그들 부부는 매우 슬퍼했지만 곧 다른 아이가 태어났고 두 사람은 다시 행복해졌다.
그러던 어느 해 아이가 아장아장 걷게 되었을 때의 일이다. 우물가에서 놀던 아이가 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우물 속에 빠져서 죽고 말았다. 아,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끊임없이 닥치는 것일까? 깊은 슬픔으로 어찌할 줄 몰라 하던 아이 아빠는 문득 옛날의 약속을 떠올렸다. 그래, 그녀와 나에게 있어 족제비와 우물은 증인이 되었었지.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천벌을 받게 된 거야. 그는 곧바로 아내를 불러 자신이 아가씨와 했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아내의 이해를 받아 이혼을 한 후 그 옛날 아가씨와 약속을 했던 마을을 찾아갔다. 왜 이제야 돌아오셨나요? 미안하오. 아가씨는 그때까지도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다. 미래를 사는 노인. 어떤 노인이 뜰에 작은 묘목을 심고 있었다. 그때 그 곁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노인을 보고 물었다. 무슨 나무입니까? 과일나무요. 어르신, 그 나무에 언제쯤 열매가 열릴 거라 생각하고 심는 겁니까? 한 70년쯤 후에는 열매가 열리겠지요. 어르신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 계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굽혔던 허리를 펴며 나그네를 지그시 쳐다보고는 이렇게 대꾸를 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뒤뜰에 있던 과일 나무는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다오.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 묘목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요. 나도 그와 마찬가지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요. 나그네는 부끄러운 듯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